긍정적 사고의 창시자가 되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잘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별일 없이 다 잘 지냈습니까? 하고 인사를 건네니까 그 아는 분이 아이고 목사님 별일이 왜 없습니까? 일들이 좀 없어가지고 좀 무난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문제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없었으면 하루라도 없었으면 좋겠구만. 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세상이 따로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빈센트 필 목사님이 대답을 하기로 내가 한 군데 알고 있기는 있는데 어딘데요? 저 산 넘어가게 되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부딪혀오고 그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은 무덤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뭔가 앞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미끄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건강을 잃어버렸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니 건강이 뭐 좋지 않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뭐 이게 문제도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면 되겠지. 있다 보게 되는 것도 몸은 더 망가지게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병이든 삶이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 하는 그러한 노력은 경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해야 몸이 건강해지고 해결해야 삶이 윤택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사무엘상 1장은 한나 이야기합니다. 문제 속에 있던 여인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행복한 여인으로 싹 바뀌지는 그런 여인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는가? 올해 특별히 뭐냐 하는 것 같으면 한 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할 정도로 2020년도는 아예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가 됐습니다. 만남도 교제도 즐거움도 유익함도 그런 것이 온통 사라져버린, 그래서 갇혀져서 자기 혼자 아니면 식구들 딸랑코렇게만 지내왔던 그런 안타까움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 암울했던 어떤 이 한 시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오는 새해에는 올 한 해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 분명히 이 불행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새로 싹 바뀌어져 가지고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한나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나라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로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1절은 안 했습니다만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뭐냐면 한나의 남편이죠. 이 남편 엘가나의 집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 아버지는 여로암, 할아버지는 엘리우, 그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는 도후,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는 수 이래 나옵니다. 이게 역대하 6장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 족보를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 그 다음에 고압 자손의 후손으로 쭉 해가지고 나중에 엘가나 딱 등장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의 고압 후손하게 되면 굉장하게 거룩한 집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직접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그런 집안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집안.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가문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또 4절 봅니다. 4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하면 예물이죠. 자, 예물을 아내 분인나도 있고 또 그 분인나로부터 난 자녀에도 있고 그 한나에게도 또 갑절을 주고 아내는 물론 2명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내 분인나게 자녀에게도 다 예물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전해가거든 공수래 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많이 드리라 해갖고
주는데 그 한나에게는 갑질을 줄 정도로 그만큼 믿음으로부터 출발되고 가정을 모두 믿음으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이 많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한나에게 갑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이 자녀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물론 우리 7절에서 분인나가 아기를 못 낳는 한나를 보고 좀 이렇게 격분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안타까운 가운데 젖으니까 8절에 보게 되면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어째서 울고 어째서 먹지도 아니하고 어째서 내 마음이 슬프냐 왜 안타까워하냐 하면서 다정다감하게 또 다가가주는 뭔가 이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가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때 당시는 이게 신앙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닫아질 정도가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긴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그리고 또 한나 이 가정을 보기 때문에 엘가나라는 사람 믿음을 계속 가져오면서 특별히 그 어떤 믿음을 표현하는 것들이 방금 언급됐듯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에는 뭐가 있었느냐?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리고 다정다감한 면도 있었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물질의 여유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보게 되는 것도 점점 부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모든 예물까지 줄 수 있도록 만들고 한나에게는 또 갑질까지도 주고 자, 그러니까 집안의 믿음의 가문에 또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가장에 사랑도 있고 물질도 있어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갈 적에마다 골고루 다 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도 사랑도 물질에 어쩌면 부유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 정도가 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문제는 뭐냐? 그 문제는 뭐냐면 결국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 없어서 문제하는 것 같으면 앞에 7절에도 보게 되면 분인너가 그를 격분시켰다는 것도 조롱했다는 겁니다. 나는 애들인데 너는 왜 애기가 없냐 하면서 그걸 희롱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보게 되면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문제 하나는 뭐냐면 오직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는 그렇더라도 뭡니까? 여기에 보게 되는 것 때문에 한나에게 갑질을 주니까 그를 사랑합니다. 이 분인나를 사랑한 것보다도 이게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무자식이 상팔자다가 그런 표현을 안 합니까? 그러면 무자식이 상팔자 같으면 무자식이 자식이 없는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것이 뭐 더 내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라고 하게 되면 문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고 사명의 문제로 딱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소유가 되는 것도 뭐 자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도 하다. 물론 그때 당시는 있는 게 복이기 때문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뭐냐면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명은 뭐냐? 조금 전에 언급된 레위 지파 고압 자손을 통해 가지고 숲 고조 할아버지, 그다음에 도후 엘리우 여로함, 그다음에 엘간다로 이어지는 이 유명한 믿음의 가문에 씨가 없어지게 된다. 그 씨가 없어지게 되는 것도 믿음의 태가 끊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여자로서의 아기를 낳아서 집안의 가문의 태를 이어준다. 이것이 뭐냐는 것 같으면 그녀의 여자로서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사명을 가지게 되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얼마만큼 오직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가운데 맨 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주님이 딱 보게 되기 전에는 오히려 너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누밀고 헐벗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뭔가 다 가진 것 같아요, 세상 속에 있는 거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럼 한나는 뭐냐는 것 같으면 뭔가 물질에 부유한 것도 있고 사랑도 있고 집안 그 믿음도 있고 이거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 자녀가 없고 그러다가 대가 끊어진 것 같다는 이게 커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싹 바꿔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사명으로 딱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이걸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털어내는 것이 이 문제를 갖다가 자기의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문제로 받아들였다라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는 것들은 크게 먹고 사는데 요즘 별 지장 없습니다. 조금 하게 되는 것도 밖에 나가서 조금만 일하게 되는 것도 얼마든지 한 달 먹을 수 있는 건 충분히 버려드릴 수도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느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한 번만 딱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기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안 그러면 천사도 얼마나 교회에 이 직분을 주시는데 이 직분 해가지고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주의 일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불러가지고 그래도 이 교회에 그 다음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탁 이 농명을 시키나 놓고 그러고 하나님이 야 누구야 너는 이거 해 하는 그 사명을 줬는데 내가 사명을 키핑하고 있는가? 그 사명을 받아들여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삶의 영역을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신실히 이루어가고 있는 자 이래 딱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기도,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교회 내려보면 봉사, 섬김, 구제, 헌신, 드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게 되는 것도 너무 빈자리가, 빈 것이 많아질 수도 있지 않는가. 올해 우리 교회도 재정은 오히려 훨씬 넘치도록 보여주셨죠. 우리 연말 결산하고 예산까지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리는 보세요. 코로나 2.5단계 해갖고 20명 이상 집합하면 안 된다. 희한하게도 한 20명 딱 넣었어요. 성가대 배분이 딱 20명입니다. 어째 그래 맞췄는지도 몰라. 그런 건 어째 그래 잘 듣느냐라는 겁니다. 들어서 들은 건 아니겠지만 코로나 핑계 될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걸 끊임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 5절에 네 안에 믿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지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내 안에 믿음이 있기는 있나? 내 안에 주님 계시나? 주님 계시는 것 같으면 내가 누구 일합니까? 내 일입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열려지고 세워지고 갖춰지는 역사입니다. 문제가 있게 되거든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마시고 문제를 갖다가 왜 왔을까? 그리고 그 문제를 갖다가 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한다고 어떻게 포기 안 합니다. 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결혼을 했으면 그러면 자녀를 기다릴 거 아닙니까? 3년 지났다, 5년 지났다, 설마 했는데 10년이 지났다 안 와. 그러면 안 되는갑다. 포기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 이상 진전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고 가면, 끝까지 가면, 한나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자, 보세요. 분명히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는데 갑절로 사랑했다까지 표현합니다. 갑절로 죽다라는 것은 사랑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 하니까. 자, 그러면 사랑을 하는데도 한나에서 자녀가 없어. 또 그런데 엘가나는 또 그런데 그러면 같이 기다리면서 또 아기를 만들 걸 갖다가 하면 되는데 못 기다리고 뭐냐면 사랑을 한나를 하면서도 오히려 번인나를 갖다 택해가고 번인나에서 자녀를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시작할 적에 또 그랬잖아요. 이제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두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한나고 또 하나 이름은 번인나. 번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지 못하고 번인나를 택해갖고 이미 자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마음 이게 먹기에 따라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딱 그래 돼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나름이다 그랬잖아요. 죽은 최신실이가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그거 같이 우리도 얼마든지 마음 먹어갖고 그래 한번 해보리라고 주먹 불 건지고 어떤 부딪혀 가다 보면 어떤 길이 열리고 할 수 있는 역사 일어난다라는 거죠. 잠언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4장 16절을 보게 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도록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엎드려져 망하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다시 도전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포기를 하느냐?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보기 때문에, 이거는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게 해봐도 안 된다. 지레 짐작해버립니다. 내 영역 밖이다. 나는 물질도 없고, 환경도 없고, 주변에 뭐 이런저런 사람도 없고, 뭐 그런 게 안 된다. 또 그러면 안 된다게 되는 것 때문에 이게 될 리가 없습니다. 설마 나는 안 되고, 내 영역은 도저히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5절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나를 누구에 비기며 나를 누구하고 견주며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고 서로 갖다 하겠느냐. 내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그 다음에 환난도 내가 창조한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도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고 나는 뭐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노키 엘 샤다이 그럽니다. 알마치 가서 뭐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 때문에 그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장에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원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 누가 일하느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 불가능해 보이느냐? 그것이 포기되게 되는 1순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못합니다. 이거 내가 실패해갖고 이거하고 집안에 팔아갖고 산 팔아서 논 팔아서 이거 대출 받아갖고 이거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것 때문에 끝난다. 내 뻔만 아니라 집안 식구 다 망한다. 그래서 뭐 아예 안 한다. 아예 뭐 할 생각도 안 한다. 어차피 뭐 이게 될지도 모르고 확률도 모르니까 이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몰라도 야구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서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갖다가 안타로 만들어야 자기가 살아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래 있다가 어떻게 이제 삼진 내갖고 아웃 이제 외치죠. 삼진 먹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삼진 먹었는데 또 들어가면 쫄리가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안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앞에는 삼진 먹어도 이번에는 나와서 뭐 어쨌든 치하고 내 살아나기다. 이런 뭐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세계 모든 나라들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프로야구에서 4할 타자 되게 되면 그 4할 정도로 치는 사람은 그 나라 세계에서 그 타순에서 1위입니다. 3할 정도만 치더라도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연봉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4할이나 3할을 어떻게 기준을 다느냐? 10번 나왔는데 내가 4번은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안타를 치든 뭘 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4번이고 6번은 어쩝니까?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면 3할 타자는 뭐냐면 7번 죽고 3번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2번 이상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3번 중에서 2번은 가면 삼진을 당하든지 뭐 볼을 위에 떼어갖고 아웃되든지 어떻게든 2번 이상 죽어. 그런데 한 번 안타 치고 나가도 이게 3할 3푼 3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팀에서 제일 타율이 높은 자가 됩니다. 그거 엄청나잖아요. 실패가 훨씬 더 많아. 여러분 축구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요즘 손흥민 션 이러잖아요. 이 션이 하는 거 보게 되는 건데 EPL에서 지금 뭐냐는 것 같으면 푸스카스 상을 탔습니다. 푸스카스라는 게 뭐 바카스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 이름인데, 올 한 해 최고의 골을 넣은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골이단 말이에요. 그게 푸스카스상입니다. 그걸 받은 이유가 뭐냐면, 자, 처음에 가게 됐을 때 박지성도 그러고 차범근도 그러고, 이 가게 되면, 이거 동양 사람 눈이 찍찍해가지고, 그냥 최고도 잡고, 기대할 것 없어. 저부터 가게 되면 조롱하고 야유 넣습니다. 거기 주눅들하고 못한 것 같으면, 오늘 같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EPL의 최고 골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그룹에서 팀에서 서로 때려가고 안달이 나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벌리전하고 붙을 적이 될 적에 토트넘하고 벌리하고 붙을 적에 자기 진영에서 볼을 잡아서 패스를 해보려고 하니까 주변에 그 저쪽 팀들이 상대가 꽉 있으니까 패스할 때는 못 차. 에라 모르겠다. 막 치고 나가자.
치고 나간 것이 73m로 달려가가지고 옆에 수비수 6명 있었어요. 나머지 2명 따로 8명. 한 번도 보고 몇 번을 받더라도 8명 있는데도 막 빨빨빨빨 해가지고 막 혼자 잡아넣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세계 최고의 골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나는 씨도 없고 뭐 다메섹 엘리에셀 더 넓은 종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마. 너한테 상급이야, 방패야. 내가 다 해줄 거야. 지금이 없는데, 지금이 돈이 없고 지금이 뭐가 안 되고 이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자꾸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온통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모세 죽고 난 다음에 나이 어려서 못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 계속 성경 전체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희망, 소망이 꺾이게 되는 거 그렇지. 예수 안에서 보게 되면 전부 다 일을 성취시키 나갈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 깔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뭐 보기로 하는 게 이 희망을 갖다가 안 쏘올린다는 거죠.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으면 이 포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미래에 바랄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가요, 미국의 35대 대통령입니다. 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냐는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작전을 다가 계획을 세운 것이 내가 1970년도까지는 인간을 달 나라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 그냥 달에 토끼가 있어갖고 이게 방맹이 두들고 그런 걸로만 알았던 거기서 사람을 가게끔 한다. 이게 그때 도저히 이게 우리 이미지 신기지를 안 할 때였어요. 또 그런데 그것을 시작했다니까 과학자들도 대통령이 달나라 가게 만든다.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이 모여서 나사에서 연구하고 집념을 가지고 해가지고 1970년도까지 보내겠다는 것이 1969년 7월 20일 날 닐 암스트롱이 세계 첫 번째로 달나라 우주에 도착을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하고 달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얘는 아무 감정이 없으시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닐 암스트롱은요, 우리나라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적에 우리나라 전투기 조종사로 와가지고 그 전쟁에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은 그 달나라 착륙하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 꿈을 힘내줬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갖다가 미국인들을 계속해서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안 합니까? 신대륙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 콜럼부스가 그러니까 미국을 발견해가지고 그래 인디오들이 바뀌어져가지고 토인들 중에서 어떻게 복음이 심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학교 병원 세워지고 오늘의 미국이 됐다. 이거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럼 콜럼부스가 한 방에 출발해가지고 그래 가서 이랬다는 그 인식을 그렇게 해요. 실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 전기를 읽어보게 되는 것 같으면요, 어마어마한 준비와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루에 성경을 20장 이상씩 꼭 읽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100번씩 I can do it,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100번씩 이상을 속으로 외치고 입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출발을 막상 하려고 하면 인원이 안 갖춰져서 못 가고, 물자가 모자라서 못 가고, 경비가 안 돼서 못 가고, 날씨 때문에 못 가고,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도 돼서 못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못 하고, 이걸 갖다가 준비하다가 또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 이걸 무리에 좌절당해서 31번 당합니다. 심지어 배가 추락해 쭉 가다가 다시 돌아온 적도 한 몇 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32번째 맞추고 포기 되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이걸 갖다 하다가 계속 집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 32번째 가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미국의 중북부 이상을 러스트벨트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러스트벨트 거기에 펜실베니아 연인 등등이 있는데 오른쪽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보스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 두트머스 항에 도착하는 것이 그때가 1620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무려 32번째 출항해갖고 그때 성공을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 안 그런 기업가 하다가 자기 잘못을 쏘기 위해서도 죽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안 죽으면 대통령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제가 이 말 뭐 일일이 다 뭐 금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왜? 포기한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 가족 살기 내 하나를 갖다가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나는 내 여자로서의 사명, 그리고 이 소유보다도 이 사명의 문제다 봐가지고 이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불붙듯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감나무 밑에서 홍실 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뭔가 해야 됩니다. 그 무보해야 된다는,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기만 됐는 게 아니고 구했으면 한번 찾아보려 움직이고 그 다음에 두드리 보기서 또 다시 행동을 반경을 넓혀 나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가다가 길이 가다가 직통길이 막혔다. 그럼 어떡합니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돌아가는 길도 뭐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뚫어버리면 되잖아요. 다이너마이트로 뚫어버리든가, 헤딩을 해서 뚫어버리든가, 뭐 손으로 파가지고 하든가. 아, 이거 북한 사람들은 뭐 손으로 파갖고 그 굴도 잘 만들대요. 자, 그러면 돌아가는 것도 안 되고, 뚫는 것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넘어가면 되죠. 여러분, 그 중국의 그 워치만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양장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넓은 길을 그 강을 가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잘 올라가.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바위가 갑자기 막 턱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쪼그려 보니까 앞에 하나도 안 보여. 이거 어떻게 갑니까? 너 이거 어떻게 뭐 피해갈래 해도 완전히 옆에 대갖고 완전히 다 막혀져 있어. 뚫으려는 거 무슨 대들 줬습니까? 큰 바위를.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불리갖고 싹 해서 넘어가게 만들더라. 할렐루야. 이게요, 6월입니다. 6월절이 그렇다고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중에 피할 길도 주시고 뚫을 길도 주시지만은 다 막히게 되는 것 때문에 넘어가기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그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12달 보게 되면 저 들어간 이거에 노란 거에다가 까맣게 쫙 써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Jesus still answer. 예수는 아직도 답이고 시방도 답이고 앞으로도 답이고 계속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 17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실로에 올라가지 먹고 마시는 뒤에 한나가 일어나도 보게 되니까 엘리는 옆에서 의자에 앉아있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는 하랄 일이에요. 하랄을 갖다 프레이드 한다. 기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통곡을 한다. 그러니까 통곡이라는 건 소리내 울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빠카예요. 빠카흐. 빠카흐라는 이 단어가 두 개 겹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 자음 두 개가 겹치는 것은 특별한 강조용법입니다. 너는 그것을 먹으면 필경 죽으리라 하게 될 적에도 보면 무트가 두 개겠지. 무트예요. 죽되 분명히 죽는다. surely die입니다. 여기 보게 되는 것도 빠카 또 빠카입니다. 빠카 밖에는 뭐냐면 억울해서 소리를 내서 울고 그 다음에 안타까워서 울고 또 그리고 거기서 뭐냐는 것 같으면 매섭게 울고 억울해서 울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것이 빠카입니다. 왜? 사명을 보고 자는 거 있었는데 그것이 없지. 본인 나는 지는 애 있다고 니는 없다고 해서 약 올리지. 그러니까 이게 억울해하고 그것을 갖다가 통곡을 하면서 이 우는 걸 통곡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 자음은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져 있습니다. bitterly wet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서원했습니다. 서원까지 해버립니다. 자, 서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여종에게 아들 주시게 되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 나시린을 서원한다라는 겁니다. 나시린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머리에는 삭도 대지 머리를 길게 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독주, 포도주와 소주 마시지 않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시체 접촉을 하지 않겠다. 왜? 부정한 건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나시를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백까지 소원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것 같으면 더디하게 되면 죄다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그 다음에 서원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래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이제 믿음까지 나가게 됩니다. 저 18절을 밑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근심의 빛이 수색이 없더라 하게 되면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분명히 해주시겠지. 그래갖고 그것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어디로 갔느냐? 그럼 실로는 이제 여기 어디로 갔느냐 나오는 게 어디 있느냐면 9절에 나옵니다. 실로에서 나오죠. 3절에 실로에 올라가서 매년 올라갑니다. 왜? 실로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상징입니다. 사무엘 시대까지 실로가 여호와의 궤가 있었고 휘장이 있었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도시가 바로 이 실로입니다. 실로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 그러면 실로 갔다. 왜 가느냐? 하나님 만나갖고 하나님하고 좀 안 좋은 표현이면 소당 치려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하나님 내 소망, 내 소원, 막 이게 있으니까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막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 하려고 지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게 가는 거예요, 실로로. 좀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어떤 한 사람이 강도가 들어왔어요, 집에,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주인이 깨가지고 강도를 보게 됐어. 그러니까 강도가 놀래가지고 총을 꺼내갖고 이제 죽이지는 안 하고 이제 위협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 들어. 하게 되니까 손을 갖다가 왼손만 듭니다. 야, 오른손도 들어. 하게 되니까 이 주인이 강도를 쳐다보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 이게 이 오른손은 신경통이 들어가고 아파서 못 놀리는데요. 이래 되니까 이 강도가 뭐라 신경통이라? 그러니까 이 신경통 때문에 손을 들라 해도 지금 들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되니까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신경통이 있고 신경통 때문에 오른손 못 들고 손들을 거기 떼 있다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만 대화가 누그러집니다. 부드러워지면서 언제부터 신경통이 있었어요? 물어보고 도둑님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래 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그만 오래된 친구처럼 앉아갖고 신경통 얘기하다가 진짜로 친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소파에 앉아갖고 시간아 가라 하고 음료수 내갖고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도둑은 자기가 훔치러 들어온 것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인은 상대방이 도둑놈인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만 그러고 이제 지내게 되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허대기가 아니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는 것 같으면 오헬리의 소설 도둑과 신경통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인생을 드라이브 해나가보면 기가 찹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보게 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 불러갖고 이제 천국까지 올라갈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나를 불러서 내가 해야 될 것을 갖다 정해서 나가 받아들이는 것은 사명으로 받아집니다. 그렇죠? 내가 주의를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이루고 싶어 해.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 내 사명이 한다고 했다면 내가 알을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가문의 이 엘간다로만 끊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져가지고 고압 자손 이후에서 이 레위 지파로 쭉 이어져 나가는 이게 내 여자로서의 사명이고 내 현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나는 뭐냐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 직분이 있고 여러분 사회에서 하는 일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주의 나라 세우는데 기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꿈도 있겠죠. 그럼 이걸 내가 여기서 받아들인 것 같으면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걸 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또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빡 만나지게 되면 상통한다는데 상통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들은 포기하고 말아야 되고 안 되고 전부 다 안 되고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부딪혀야 되고 포기한 채 가야 되고 내가 또 그러고 할 것이라는 자존감 가져가야 되고 주먹 불끈 쥐고 해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생텍쥐별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부입니다. 사막이 뭐 황량하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올 한 해의 세상은 사막처럼 황량하고 삭막하고 뭐 정치적으로 뭔가 기쁨이 거의 없었어요.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언급도 했지만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 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코로나면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저 다른 도시 다른 성읍에 있는 줄 아닙니다. 우리 수고도만은 조금 전에 뭐 특산 아파트 됐다든지 얼마든지 요 앞에 또 뭐 이게 마트에 뭐 그래서 뭐 발병을 했다든지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는 것 때문에 이 어디더라? 요 우리 주변에 지금 요 앞에 이게 해수온천에 또 그거 돼갖고 5명인가 뭐 이래 왕창되죠. 우리 성도님들 대우 걸리죠. 삼성 걸리죠. 또 어린집에 뭐 우째갖고 뭐 또 그래 돼가지고 지금 작년까지 통째로 못 나옵니다, 지금. 우리 세사회가 결혼식 참석했는데 결혼식 그 신부가 뭐 어째 잘못돼갖고 뭐 격리해 있으래갖고 통째로 지금 다 이런 지금 상황이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집사님 가운데도 검사받은 전 있잖아요. 동생이 나와서 그러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는 것 같으면 사막같이 황량하고 삭막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 불순종 죄성 때문에 언제나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 갖고 좀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그래 정신을 차려갖고 기도해야 되지. 내 직분 감당해야 돼. 이거 하라고 하나님 전체적으로 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저래 있다가 그냥 뭐 죽기도 하고 어찌돼도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겸손히 고백을 하고 또 믿음으로 바로 사회를 보려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 그걸 갖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팬데믹이 엄속에 온다 하더라도 뭐가 있다? 한편으로 쫙 보게 되면 멀리도 안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저쪽에 보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도에 숨겨져 있는 떠나 보이는 오아시스를 향해서 마지막 질주를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기를 원하시게 네 믿음대로 될지에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